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찬양 드리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소용이 나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예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지요. 로마서 8장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최후에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생명의 법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죠. 네.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예,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죄와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하는 이런 갈등.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런 탄식,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아무 갈등 없이 내적 갈등 없이 그냥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편하긴 한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하냐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절규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붙들어 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바울은 전장에 대한 결론인과 동시에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죄에 매여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따라야 돼. 그러나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실정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진 바 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종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힘입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요. 더 진행이 되면 그게 이제 아예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이 습관화된, 이 체질화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육신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삶이 어찌 보면 더 익숙해 있고 그게 더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태어나면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잖아요. 예, 이걸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해왔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을 영으로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즉 육신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들이므로 영을 쫓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야. 자, 왜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안 되고 왜 영을 따라야 되느냐? 이 육신의 결과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도 괜찮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육신을 살면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굳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겠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사망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하나님과 친구된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바꿔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도의 독자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요. 예, 성령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성령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 왜? 성령 충만하고 기도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시지 쥐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한편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도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공중 권세자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달라지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린 여전히 육신 안에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육신과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힘써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육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다. 우리가 그 세상에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라. 또한 성령께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면 그 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양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가 절대 요청됨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영중심의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힘들수록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성장 성숙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8절부터 30절에 가면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구원의 현재 시점과 더불어 장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미래 시점에 성취될 몸의 구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원과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영만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었던 우리 육체가 부활하고 부활한 육체가 하나님 낙원에 있던 영과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죠. 그때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자,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혼의 구원 있어요.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영에 순복하는 그 삶을 말할 때 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우리 육체가 죄만 짓던 우리 육체가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시키는 대로, 쉽게 말하면 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가는 어떤 그런 삶을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언급한 바울이, 자, 본문에서 힘주어 말하는 것은 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천국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이 힘든 것은 나중에 그 영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잠깐의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장차 받을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의 고난을 애써 축소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힘써 극복할 때 얻을 천국의 영광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예. 그럼 이미 셋째 하늘에 갔다 와봤잖아요. 그죠? 예, 셋째 하늘에 가서 천국이 어떤 삶인지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죠? 예. 좋은 거 보고 온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이 다 시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국내 여행을 하잖아요. 국내 여행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걸 발견하고 오면 이것은 시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곡 멋있죠. 그런데 중국에 가서 장각에나 예, 황산에 가서 펼쳐 있는 계곡을 보고 오면 이건 너무 아기자기한 거예요. 큰 걸 보고 와서 작은 걸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예, 그전에는 그렇게 그게 좋아 보였고 그게 그렇게 너무 뭔가를 줄 것 같이 여겼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천국을 보고 나니 뭐예요? 이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마치 우리는 보물처럼 여기고 있다 그 말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자들만 이러한 영광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되어진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전에는요,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인간을 돕고 인간의 지배 아래서 서로 협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 예전에는 다 동물들이 풀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육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육 강식에 의해서 큰 동물을 작은 동물 자기보다 약한 걸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사자들이 쫓아오면 사슴은 헐레벌떡 뛰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끝나야 우리도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사자는 그럼 뭐 하겠어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뭐라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 그래야 힘들지 않게 풀 뜯어 먹으면서 나도 행복하게 살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재림이 될 때 완전한 세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독사굴에 소를 넣어도 물지 아니하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이 얼마나 그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하겠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만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간들만 주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안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암시되고 있는데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는 인간의 지배하에 있던 만물에 대한 저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땅에 대한 저주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침내 완전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그때 가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는 날에는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임할 때에 이미 땅에 죽었던 육체가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합니다. 예,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이때 1차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구원받으면 구원에 동참할, 영광에 동참할 자들만 부활합니다. 영과 육이 합하는 구속사에게 최종 성취의 날이죠. 자, 그리고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는 피조물과 인간은 단지 대망할 뿐이나 성령께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며 도우시니까 어때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령님과 같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날을 사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성도의 구원은 태초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절대 변개치 않는 것이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구속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구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속사를 완성했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요. 승천하시려니 우선제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님이 어때요?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 부르신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끔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요 그냥 갔어요. 내 발로. 예, 자기가 그냥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분들은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몰라. 그럼 늘 하는 게 나는 내 발로 걸어왔어요. 예, 자기 발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 발로 교회를 걸어가서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 예, 부르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칭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줘야죠. 칭의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영화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게 구속사예요.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성취하길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최후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또한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입니다. 성경 중에 금강석으로 불리는 보물 중의 보물, 본서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황금장의 본장의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요, 원동력이요, 확실한 보장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환희의 찬가다. 예. 인간 구원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나의 어떤 행위로, 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예, 빼앗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본문에서 이랬듯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진 이유, 근거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성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영광의 자리에 서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부모가 자식만큼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식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시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뭔들 못 주시겠는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제?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거 안 주시겠냐?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해 변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충보하고 계셔요.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저렇습니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확실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확신한 근거,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 예,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원수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 예,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 없더라, 확신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나 위험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바울은 확신 있게 노래한 것이다. 실제로 끔찍한 박해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날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걸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죠. 자식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효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말하는 자식은 절대로 효도할 수 없습니다. 예. 왜?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효도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가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게 돼.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고 확실하게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장의 성경 계시발전서적 이해를 보시면, 자, 하나님의 아들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구약 합쳐서 55회 나옵니다. 예, 55번 정도 나올 만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히오스 데우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히오스라고 하는 말은 아들, 데우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히오스 데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어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또 근데 보통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지칭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고요.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양자로 표현하죠. 예, 우리 양자로 표현합니다. 예. 근데 성경 보통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통 지칭을 해요. 예.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지칭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이것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죠.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로 보면,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해석할 거냐?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참 천사로 봅니다. 물론 두 번째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도 이것도 천사일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사들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께 누가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거 안 믿습니다. 부활과 영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니까 와서 시비를 걸죠. 어떤 사람이 아들 7 있다. 그래서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고, 둘째가 그래서 형수와 결혼해서 했는데 또 애 없이 죽고, 셋째, 넷째, 마지막 7번째까지 다 한 여자와 살고 나중에 다 죽었다. 낙원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질문이죠. 그 7 형제가 한 여자와 살았으니 글쎄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구나. 저 세상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영적 존재예요. 영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이라서 영체는 있어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꼭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천사와 인간은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경건한 아들을 주었죠.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주역들, 구속사의 주역이 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 순결성을 지켜야 될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서 결혼했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욥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우리가 이제 일명 천상여위라고 하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 그 다음에 2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2장 1절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천사예요. 천사.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요. 또 38장 7절에 보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도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는 다 누구를 가리킨다? 천사를 가리킨다. 천사를 가리켜요. 또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자, 여기서 세 천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지요.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으라 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다 던져 넣었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분명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단 말이에요. 풀무불 속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신의 아들은 해석이 좀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자 예수님이셨을 거다, 천사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천사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 구속사의 주역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하죠.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구약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확실해지죠. 더 분명해집니다. 예.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원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해서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셔 나올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해요?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더 나아가서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28절부터 보면 8장 28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죠. 네,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요. 자,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귀신이 사나운지 예? 그 길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거기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두 번째 누가 인정해요? 예, 귀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이 인정하면 끝난 거죠. 예, 더 이상 누가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셨죠? 귀신도 인정했지요. 자, 그 다음에 귀신만 인정합니까? 14장 33절.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죠. 자, 배를 타고 건너가요. 예. 자,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밤새 바람과 풍랑 때문에 이 배가 가지를 못하고 계속 강 중앙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예,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 주시거든 나를 좀 건너가기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그가 빠져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배 위에 오르셔서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그때에 자 보세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 그리고 16장 16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자, 이렇게 예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백 들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또 고백을 들었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요. 자, 죽고 나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처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진동이 일어나면서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어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4절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했지요. 귀신도 인정했지요. 사람도 인정했지요. 제자들도 인정했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사형시킨 백부장도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끝이냐? 아니란 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어디서 사오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자녀의 권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양자권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리.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하면? 믿으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돈이 있어야 요즘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도 있지? 아니에요. 예. 물론 신앙생활 할 때 돈이 필요하죠. 헌금 넣어야 되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1살짜리도 아들입니다. 10살짜리도 아들이고요. 20살짜리도 아들이고요. 30살이도 아들이고요. 심지어 60, 70이 되어도요.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뭐가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1살도 아들, 10살도 아들, 20살도 아들, 30살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르죠. 1살짜리 아들하고 10살짜리 아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 갓난아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는 아들은 무슨 아들일까요? 네, 성숙한 아들, 성숙한 아들.
천방지축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해서 성숙되어진 삶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성장해서 성숙한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이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그런 아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 성장한 아들이 돼야 돼.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낳아서 길러봐도 어릴 때는 기르는 재미가 있지, 그죠?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뭘 해주는 건 없어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아이가 뭐예요? 네?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러잖아요.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어린아이로 살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성장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해도 차원이 다릅니다. 결론을 맺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삶을 살게 되었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들이 됐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이 누구의 자식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뭐가 돼요? 짐이 되어지고요. 도리어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신문에 보면 좀 성공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못되게 돼가지고 말이죠. 그 부모를 욕먹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재벌 아들 돈 많다고 막 스포츠카 타고 막 다니다가 사고 내고 그러면 다 그게 뭐예요? 그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다 먹칠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얼굴에다 먹칠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뭔지를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 성숙해서 결국은 뭐예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자. 그래서 수료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계속해서 신분 상담하잖아요. 예? 자녀가 몇 %고, 예? 신부가 몇 %고, 성전이 몇 %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훈련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료하고 나서 그걸 다 잊어버려. 신분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맞는 삶을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가 좀 더 성장 성숙해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에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